시간에는 요셉의 임종시 유언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확신 때문에 꿈과 비전을 자랑하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도 행복함과 형통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20장이 전부 다 요셉에 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30장을 시작할 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야곱이 자기 고향인 브엘세베로 돌아가겠다고 외삼촌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자녀들을 낳을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더니 요셉을 낳을 때 자기 고향인 하나님이 약속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창세기에서 그 20장 정도를 기록할 만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내용 중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애굽의 총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임종에 대한 유언에 대해서 짧게 한 절로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언에 대한 얘기도 히브리서 11장에 실릴 만큼 그렇게 귀한 건가?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웃 나라를 구원했던 그 사실이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빼고 요셉이 임종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임종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장에 실렸단 말이에요.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과 끝,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임종할 때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임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축복하실 수도 있고, 그 믿음을 보고 2대, 3대가 그 신앙이 이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종합교회도 지금 천국에 가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 품 안에 가신 분이 제 눈에 선하거든요. 아, 이분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그런 것이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임종을 맞대 요셉은 어떤 자세로 임종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나이가 들고 몸이 조금씩 약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 그 임종, 그 수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맛보았던 요셉은 오히려 그 임종을 통해서 믿음의 장에 실렸다는 것이 좀 새롭기도 하고요. 그만큼 임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유언했습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은 지금 임종하면서 고센 땅에서 함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형제들과 조카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자기의 형제들과 조카들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운명할 시기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형제들과 조카들이 고센 땅에서 요셉에 의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보다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타운을 만들며 형제와 또한 조카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알면서도 마지막 운명하면서 애굽에 떠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어릴 때 그 과거를 생각한다면 가나안 땅이 항상 좋은 곳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주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사실 예루살렘 위로는 베델이라는 곳 아시죠? 또한 북쪽으로 베델, 또한 예루살렘 밑에 남쪽으로는 헤브론이나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야곱의 고향이요, 또한 요셉이 자랐던 곳이 부엘세바였거든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요셉은 부엘세바라는 고향, 그곳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좋은 그런 정서적인 마음을 갖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그 꿈을 자랑하다가 형제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한 17살에 웅동에 빠트림을 받게 되었고 또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어떻게 보면은 그 요셉의 과거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가고 싶지 않는 곳이 부엘세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참 고생한 것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얘기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아픔과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와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고센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그 결실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의 길이가 6,700km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강의 길이가 97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하고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강은 481km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보다는 애굽이 살기가 좋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또한 총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애굽을 거의 이제 다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녀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땅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라면 사실 이스라엘은 박토와 같은 안 좋은 땅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로망하던 곳이라 애굽은 부자들이 모여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임종시를 죽을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결산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임종시에 요셉이 죽을 때라고 하는 그 죽을 때의 단어는 요셉을 마지막 뭐 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임종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후손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임종시에 죽을 때에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떠한 믿음이었냐면은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손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날 것을 명하는 유언은 곧 자신이 품고 있던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하는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7절에서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보면 그가 밭에 곡식을 묶었더니 요셉의 단은 일어서는데 나머지 단이 그의 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어린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많이 당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새해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면서 비전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한 반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한 반응, 내가 비전을 꿈꾸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길이 모두 다 평탄할 것은 아닌데, 평탄하지 않는 속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비전 안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전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상황을 보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의 사람 아닐까요? 요셉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13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무너졌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포기했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내려놨을까요? 천만에.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요셉은 더욱더 강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전의 사람은요,
그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가슴에 안고 품으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냐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릴 때도 있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있었고 여인의 유혹을 받아 감옥에 갔을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형제들에 의하여 팔륜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자를 했어요? 보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형제로부터 팔륜자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다. 팔륜자가 아니고 뭐한 자라? 보냄을 받은 자다. 그게 비전 있는 사람 아닐까요? 비전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비전 있는 사람은 빛을 발한 사람이에요. 항상 평탄한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형제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나를 팔린 자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요셉은 팔륜자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을 품었던, 받아들였던, 용서했던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누구에 의해서 팔륜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덜 상처를 받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역사 의식을 가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였다. 이 말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뜻은 생각나게 하다, 숙고하다, 기억하다, 언급하다. 그러니까 말하다는 것은 요셉이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했어요? 역사의 의식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역사의 의식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TV 보면서 제 아내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TV 뉴스에 앞으로 사람의 그 칩을 이제 몸 안에 두게 되는데 사람에게 칩을 두는 장소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머리 뒤끝이 아니고 뒤가 아니고 손도 아니고 이마에 탁 칩을 놓을 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야, 우리 성경에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사람 이마에 뭘 찍어요? 666 인을 찍는다 그랬거든요. 이야,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역사의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학자가 사람 그 몸 중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제일 이상적인 게 그 이마에 칩을, 작은 칩을 넣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666이라는 인을 박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매매할 수 없다는 건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더 됐죠? 여러분과 나를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라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두려울 때가 아니에요. 역사의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역사의 인식이 있었어요. 요셉은 분명한 것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요셉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요셉에게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했었어요. 요셉은 부러울 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언급했어요. 무엇 때문에? 요셉이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이 아니고 그의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어요. 합독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말씀하신 약속을 요셉은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형제들은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참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임종하면서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위해서 세상에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을 유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뒤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당할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지금 자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이, 형제들이, 조카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분명히 성경대로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을 당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된 인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성경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역사의 의식은 오늘의 현실을 보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거예요. 요셉이 임종시에 남긴 말씀이 히브리서는 한 절이었지만은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요셉이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한 이곳에서 아무리 살기 좋고 편하고 그리고 당신에게 많은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갈 곳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훈기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우리는 이곳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요셉이 임종하면서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렵고 힘든 중에도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자기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야곱도 이삭도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야곱도 그랬고 역시 요셉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그 시대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누가 뭐래도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속히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장하시기 바라고 자녀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라고 혹시 유언 말할 수 있다면 유언처럼 진정성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요셉이 임종하면서 마지막 한 얘기처럼 우리도 진정성 있게 자녀들에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에 이장해 줄 것을 유언했습니다.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또한 죽을 때까지 비전과 꿈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에 지금 살지 못하고 내가 애굽 땅에 죽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테니 그때에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기 편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을 믿었던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셉은 죽으면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기의 유고를 이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이제 묻혔던 그 가나안 땅에 그곳에 자기 유고를 이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의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땅이 요셉의 자손의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되었더라. 이 세겜의 추장이 하몰이 아유 뭐 땅 사기는 뭐 사냐고 그냥 여기다가 묘지 쓰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이 지역 있는 땅을 나에게 팔라고 했어요. 결국 그것이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세겜이라는 곳에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이장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믿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요셉의 유고를 이장하여 가나안 세겜에 묻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애굽에서 그 시신을 뭐했어요? 입간하였더라. 언제까지 그곳에 입간해 두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 입간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참 요셉은 그 미라를 만들어서 애굽에 보관하게 뒀는데,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묻히길 원했다면은 그는 워낙 임금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 바로 왕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 적어도 피라미드 무덤을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애굽에서 후대에 알릴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그곳에 묻혔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곳이기 때문에 믿음의 초상들이 있는 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유언할 당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지, 또한 저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7 족속이 살던 살지 않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 갈 때 나의 그 유고를 가지고 그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에 묻혔다면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또한 각 지방의 기념비까지 세울 수 있었지만은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이방들이 살고 있는 한쪽 땅을 사서 그곳에 묻어두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외롭고 쓸쓸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애굽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자기는 애굽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147살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한 17년을 애굽에 살다가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야기했어요. 그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기 생애 중에 147살 살으면서 17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의 조상에게 묻어다오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요셉은 몇 세요? 그가 30세 애굽 총리가 된 후에 110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7살에 애굽에 갔으니까 거의 자기 생애가 모두 애굽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요셉은 참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동안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요셉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큰 피라미드보다는 이스라엘의 작은 땅에 더 작은 막벨라 굴 무덤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진에 보면은 지금도 그 요셉, 그 당시에 요셉이 묻혔던 그런 장소라고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요셉의 그 장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초라해요. 피라미드는 어떨까요? 피라미드와 요셉의 장지를 비교한다면 아주 초라해요. 초라한 것입니다. 요셉은 부귀와 영화의 땅 애굽을 그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기름진 땅보다는 박토와 같은 버려진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유인 것입니다. 피라미드에 묻혔다면 요셉의 무덤은 지금도 존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관광하면서 구경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보기 힘든 보잘것없는 무덤을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성지순례를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들리면서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요셉의 무덤은 팔레스타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요셉은 20대 후반 때부터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제가 꾼 꿈을 해몽해 줬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날짜에 감옥에서 풀려서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왕은 요셉을 당장 불러오라고 했어요.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요셉은 이미 해몽을 원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면서 요셉은 20대부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로 왕은 감옥에 갇힌 비천한 요셉을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했는데 자기 부하도 점쟁이도 박사들도 꿈을 풀지 못하고 해몽하지 못해서 답답해서 요셉을 불러왔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한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하게 대답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심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110세에 임종하면서도 하나님을 뭐 했어요? 증언했어요. 창세기 50장 25절 함께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언대로 미라 유고를 메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성막에 기구를 메고 다녔던 것처럼 요셉의 미라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유언했던 대로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풍요로운 애굽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장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110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을 믿는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임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을 원망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왜냐하면 죽음은 영적인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임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또한 야곱처럼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